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3월입니다. 어제는 3.1절 예배로 함께 드렸고 오늘 3월의 주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3월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 일반적으로 기쁨이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이지요.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자기 만족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기쁨의 반대인 자기 연민은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기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신을 가엾게 여기는 것이지요. 기쁨과 그 반대인 자기 연민도 자기 자신이 기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기쁨은 기준이 다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면 무엇이 기준일까요?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기쁨은 내 혼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내 영의 열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여 나의 영이 맑아지고 나의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을 기쁨이라고 합니다. 영이 밝아지고 얼굴에 빛이 나는 것, 흔히 자기 만족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되지만 주님과 온전히 교제할 때, 주님과 온전히 교제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영이 밝아지고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을 기쁨이라고 한다. 그 결과로 불쾌한 상황에 부딪혀도 좋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쁨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고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기쁨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누구 때문에 기쁘냐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만족스러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아닙니다. 반대로 나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였다면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의 부모님들 세대에 당신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 그 기쁨을, 그 어려움을 이기는 기쁨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의 상징 동물은 수달입니다. 가까이서 볼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수달은 몸이 건조한 일상 허드렛 일도 즐거운 일로 만든다고 합니다. 새끼들에게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일도 재미있게, 또 홍합 껍데기를 가지고도 놀고기도 하고 그 배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깨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재미있는 놀이로 바꾸는 것이 바로 수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기쁨을 위해 우리도 허드렛 일, 작은 일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하지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의 기쁨을 위해 함께해야 할 10가지 소주제가 있습니다.
모든 소주제의 전제는 역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예수님을 닮는 성품입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심신수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10가지 소주제는 이렇습니다. 매사에 선한 것을 찾는다. 모든 일에서 선한 것이 무엇이냐? 고난에도 미소를 짓는다.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니,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니 낙심하지 않는다. 땅의 것을 보며 슬퍼할 수 있겠지만 위를 본다. 성령께서 내 감정을 다스리게 한다. 사람의 감정으로는 마땅히 슬퍼하고 짜증을 내야 되겠지만 성령이 내 감정을 다스리게 할 때 기뻐할 수 있다. 슬픔이 지나고 기쁨이 옴을 믿는다. 슬픔이 지나고 기쁨이 옴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위해 주님과 교제해야 하지요. 그리고 오히려 섬김에서 기쁨을 찾는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앞서서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한다고 했는데, 기쁨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행한다. 성령 안에서 행한다. 10가지 소주제는 복음서 말씀과 구약의 말씀과 그리고 복음서 외에 신약의 말씀으로 3일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구약, 서신. 복음서를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 바탕으로 주제를 접근하는 탁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이 뭐냐, 그리고 그 사실의 뜻이 뭐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첫 번째 소주제, 매사에 선한 것을 찾는다. 매사에 선한 것을 찾는다의 첫 번째 소주의 구약의 말씀입니다. 어젠 신약의 말씀으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하는 일들이 있지만 주님이 이기신 것을 기억하는 것, 매사에 선한 것을 찾는 신약의 말씀이자 3.1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구약의 말씀으로 요셉은 무엇을 깨달아 위로할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에서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어떤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집안의 살림을 돕는 노예로 시작하여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요. 애굽의 7년 흉년을 관리하고 애굽의 풍년 7년을 관리하는, 풍년 7년을 관리하고 나서 흉년 7년을 관리하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 흉년은 가나안 땅에도 미쳐 야곱의 후손들은 요셉을 의지하여 살기 위해 애굽으로 들어왔습니다. 출애굽 이전에 입애굽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야곱은 애굽 땅에서 요셉이 보는 앞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를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묻힌 곳에 장례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자 요셉의 형들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미워하여 그들에게 당한 온갖 억울함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안갚음을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형들은 요셉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께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진짜로 이렇게 유언을 했는지 아니면 안갚음이 겁이 나서 형들이 꾸며낸 일이든지 어쨌든 형들은 아버지의 말로 동생 요셉에게 이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전하여 드린 요셉이 울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왜 울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요셉의 형들은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해서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요셉이 원한에 사무친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지요. 요셉은 자기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잊었는데 용서해 주었는데 다시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유언이라며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울었을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라며 목숨을 구걸합니다. 이때 요셉은 무엇라고 말합니까?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도 형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했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미 오래전에 보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터였습니다. 비록 형들은 그를 미워하여 멀리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형들의 악한 마음을 통해서도 친히 일하셨던 분이십니다. 사람의 생각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형들이 자신에게 한 짓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위대함은 자신이 겪은 억울한 일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이루신 일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을 그가 형들에게 어떻게 말하는 것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까? 먼저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지나가는 말로 형들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달았기에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형들에게 안갚음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거듭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당신들은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간절한 마음으로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들은 형들인데 오히려 요셉이 내가 당신들을 용서한 것은 진짜라고 거듭해서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돌보겠습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요셉의 진정성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요셉의 마음은 오히려
기뻤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아버지 때문에 내가 참았는데 이제 라고 말했다면 요셉에게 기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였기에 기뻤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 실천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보리 비누를 만든 그 유래를 대부분 여러분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아이보리 비누는 어이없게도 직원의 실수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한 직원이 점심 식사를 하러 가며 우연히 한 포대의 비누 원료를 믹서기에 돌려놓고 깜빡 잊고 나갔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식사에 돌아와 보니 비누 원료는 거품을 일으키다 엉켜 저절로 비누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덩어리는 이상하게 아주 가벼웠고 물에 둥둥 떴습니다. 당시 목욕 환경은 강가에서 목욕을 했기 때문에 아차 하는 순간 비누를 놓치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프록터 사장은 비누를 망친 직원에게 화를 내지 않고 생각 끝에 그대로 판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판매한 이유는 단 하나, 물에 뜨는 비누가 목욕에 훨씬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1882년 이 비누를 아이보리라는 이름으로 출시했고 생각보다 시장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습니다. 물론 광고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실수로 생긴 우발적인 것이었지만 실수를 반전시킨 세계적인 제품화에 성공한 성공 스토리로 늘 자주 이야기됩니다.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도 합니다. 기쁘게 살려면 보는 눈을 달리 가져야 합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기쁨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생각을 바꿔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흔쾌하게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에 대한 원한이 사무쳐 있었다면 그의 마음은 늘 전쟁터였을 것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참고 있다가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제 칼을 빼어들었다면 그의 마음은 슬펐을 터인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비록 형들은 못되게 굴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통하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했다는 것을 깨달자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그의 마음속에 한량없는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보는 눈을 달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슬프고 원통하고 애달픈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게 하옵소서. 이 땅의 역사에 피비린내 나고 안타깝고 잊지 말아야 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을 잊지 않는 동시에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봄으로 기쁨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역사의 희망을 다져갈 수 있게 하옵소서. 3월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완연히 바뀌고 십자가를 넘어 부활을 생각하는 이 계절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대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내일 3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성찬 예식 후에 복되게 하시고
작은 것을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일생을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매사에 선한 것을 찾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